이제 아브라함의 시리즈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마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몇 살쯤일까요? 이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합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 40에 결혼을 해요. 그럼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예, 140세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35년을 더 삽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어디 여행을 가거나 노동을 하기에는 적합한 나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삭을 결혼시킬 때 자기가 따라 나가서 도대체 내 마음에 흡족한 우리 아들 이삭에게 적합한 아들이, 딸이, 며느리가 누구일까라고 직접 픽하지 않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재산을 모든 걸 관리했던 그러니까 집사장이죠. 종이 하나 있었어요.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입니다. 이 엘리에셀은 여러분 이스마엘도 없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투정하면서 내가 엘리에셀에게 재산 다 주고 유산 물려줄 거예요. 후대에 이 사람을 이어갈 거예요 라고 말했던 그 종이 아직까지 충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종에게 지금 이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에서 사람을 구하지 마라. 멀리 메소포타미아 내 고향 종족이 있는 하란에 가서 며느리를 구해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명을 받들어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이 메소포타미아 하란으로 떠나고 결국에는 이삭의 아내가 될 며느리 그 여자를 구해서 다시 아브라함 곁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창세기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당하고 있어요. 24장이 제일 깁니다. 제일 긴 게 이삭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긴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크리스찬들이 결혼에 대해서 지침을 내릴 때 많이 인용되는 본문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꼭 아무나 구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구해야 된다. 고를 때 기도하고 골라라. 기도하고 고를 때도 대강 기도하지 말고 디테일하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확인됐다. 그럼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라. 이런 내용으로 이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혹은 배우자를 찾고 있는 성도들에게 참 귀한 지침과 교훈을 주는 장으로 애용되고 있는 장이 이 24장입니다. 이 24장에서는 또 다른 주제를 뽑아내서 많이들 말씀을 전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종 엘리에셀의 충성이에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신중하고 인내심을 갖고 자기에게 허락된 그 주인을 향해서 몸소 희생하는 모습, 주인을 섬기는 종의 자세를 표현할 적에 이 엘리에셀의 예화를 참 많이 듭니다.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내용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행동 지침을 교훈 삼는 것은 참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 내용만을 교훈 삼아서 그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특별히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놓치고 메인 이야기를 뒷전으로 넘겨놓고 주변 이야기를 메인 삼아 주제 삼고 끝이 나는 그런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이 기록된 가장 큰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그 목적이 뭐예요? 딴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구원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방법을 써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가를 설명한 책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 모든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 가지 모형,
그림자로 표현돼서 그가 하시는 일의 사역들을 소개합니다. 그거를 그리스도의 모형,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24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림자로 잘 나타내 있습니다. 그 그림자가 무엇인지를 먼저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24장 오늘 두 가지 주제를 다룰 건데, 처음에는요, 구원에 관한 크고 넓은 거시적 측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 적에 도대체 큰 그림을 어떻게 그렸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거고요. 그 후에 2장에서 보여주는 그 디테일한 부분, 구원의 미시적 측면, 그것을 교훈 삼아서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거예요. 첫 번째, 거시적 측면입니다. 매크로스코픽 에스펙트입니다. 성경에는요, 곳곳에서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표현할 때 결혼, 혼인의 관계로 많이 묘사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할 적에 잘 들었던 예화가 있습니다. 천국을 소개하면서 들었던 예화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그 열처녀를 비유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는 말씀으로요,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혼인잔치로 비유를 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아주 유명한 얘기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앞으로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기쁨, 축복, 그거를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상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비유하고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비유해서 교회와 그리스도는 혼인을 한 관계다. 여기서의 말하는 교회는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모든 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결혼한 관계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자기를 나는 중매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뚜쟁이야, 그 중간에 서서 연결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신랑된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관계를 그림자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보겠어요. 먼저 이 이삭의 결혼, 이거를 계획하고 진행한 건 누구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특별히 종 엘리에셀에게 기도하면서 메소포타미아 도착해서,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이런 기도를 해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지금 메소포타미아로 향해 가는데 못 알아보면 어떡해요? 엉뚱한 사람 데리고 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해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증거가 갔을 때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처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며느리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데, 리브가가 딱 등장해가지고 똑같이 자기가 기도한 대로 행합니다. 그거를 보고 아하, 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이걸 보고 우리는 이 결혼이 종이 멀리까지 떠났지만 이미 예정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 계획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이뤄내신 계획이요, 또 예정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리브가를 데리고 올 적에 그냥 데리고 오지 않잖아요. 말 10필에 좋은 것 가득 실어서 끌고 가가지고 그거 착 지창검으로 다 주고 옵니다. 크게 페이해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거저 구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값진 생명까지 그 대가로 치르고 구원해 오는 그 모습을 상징합니다. 리브가는 종이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자, 결혼식 하러 가자라고 할 적에 즉각 응답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는 곳을 향해서 종과 함께 같이 걸어갑니다. 그 여정을 떠나가요. 혹자는 이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그 엘리에셀을 성령님의 역할로 비유합니다.
이게 상당히 알레고리칼하게 느껴지지만 굉장히 메이크 센스하고 이해가 된다. 구원의 전체적인 거시적 측면으로 보면 충분하게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의미로 이 24장의 내용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받은 성령 하나님이 성도 한 사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끝까지 견인하는, 그래서 예수와 연합하여 결혼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이루는 그 모습을 잘 보여준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 24장에 나타난 구원의 거시적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24장을 들여다볼 때 평소에 여러분이 24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삼았던 내용들을 일단 뒤로 하고, 이 24장은 하나님의 거시적 계획, 큰 구원의 틀이라는 그림으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그 안경을 끼고 그 패러다임으로 24장을 다시 한번 들여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다른 부분이 드러나서 놀라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24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미시적 측면, 마이크로스코픽 에스펙트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디테일한 부분이 뭔가? 어느 날 아브라함이 갑자기 늙은 종에게 맹세를 시키죠. 너 일로 와봐. 그리고 아주 엄중한 서약을 하게 만드는데, 그 아브라함의 허벅지에 손을 넣어서 맹세를 시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사실은 허벅지가 아닙니다. 사타구니예요. 남성이 있는 쪽에 손을 집어넣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언제 이런 식의 서약을 하느냐, 굉장히 엄숙한 세레모니인데 절대 순종, 절대 복종, 충성,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네가 해야 될 일이야 라는 것을 서약할 때 하는 고대의 관습입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불러가지고 자기 사타구니에 손을 넣으라 할 적에 종은 긴장을 했겠죠.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겠구나. 근데 너 앞으로 절대 충성해서 무조건 순종해서 이 일을 해 라고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이 그 엘리에셀 나이 든 종이 듣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그거는 늦게 얻은 지금 40이 다 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배우자를 찾는데 네가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부담스럽냐면요, 아니 그럼 가까운 데 가서 좀 구해가지고 오면 좀 해볼 만한데,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절대 배우자를 찾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족이 있는 저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가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오너라, 며느리를 데리고 오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종의 입장에서 과한 내용인가 하면요, 지금 그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서 떠난 메소포타미아 도착한 곳이 나홀의 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나홀의 성이 하란에 있어요. 지도를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불렀을 때는 하나님이 우르에 있을 때 불렀어요. 그죠? 우르에 있을 때 불러가지고 하란까지 올라왔다가 여기서 데라, 아버지 데라가 죽어서 그 다음에 내려간 곳이 헤브론이에요. 이렇게 갑니다. 헤브론에 지금 140살 된 아브라함이 종에게 명령해가지고 내 고향, 내 친척이 있는 곳에 가서 며느리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 여기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지금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하란으로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부담스럽냐?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400마일이에요. 400마일. 지금도 400마일을 가기가 어려울 텐데, 이 400마일을 낙타 10필, 10마리를 끌고 거기에 짐 싣고 또 일행까지 끌고 가가지고 여기까지 가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왕복 800마일. 늙은 종에게는 사실 이게 엄청난 부담일 뿐만 아니라, 아니 중간에 가다가 힘들면 그냥 아무나 좀 데리고 와가 아니라 무조건 너는 아주 사타구니에 손을 놓고 서약하면서 너는 무조건 딴 데 안 돼. 내 고향, 내 친척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하란에서 데리고 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가나안 족속의 딸은 안 되고 내 고향, 내 족속의 딸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을까? 많은 경우에 이 부분을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 괜히 우리의 믿음이 물든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처자를 구해라. 그래서 내 고향, 내 족속에 있는 곳을 가서 거기서 여자를 데리고 오너라 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많이 가르치고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결혼에 관해서 배울 때 꼭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렵더라도 배우자를 구할 때는 믿음에 있는 사람을 구하라. 믿음이 있는 사람을 구하라. 믿음의 가문이면 더 좋다. 그죠? 그래서 본인이 누구를 찾을 때도 믿음 있는 사람을 먼저 우선으로 하라고 그러고, 며느리를 구할 때도, 또 사위를 구할 때도 그 집이 믿느냐라고 믿는 것으로 우리가 삼는 이유가 이 24장을 근거로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여자를 데려오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다 라는 걸요, 사실 그 시대의 배경과 상황을 좀 이해하면 그렇게 말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아브라함의 시리즈 설교를 쭉 하고 있잖아요. 12장에 불렀을 때부터 지금 24장까지 왔는데,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쭉 차곡차곡 오면서 신방을 가거나 전화 상담을 하거나 그럴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지금 알고 있는 아브라함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몰라도 정말 잘 모르고 있었네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대부분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들었냐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따로 들고, 또 어떨 때 갑자기 또 22장 가가지고 이삭을 바치는 얘기 나오다가, 또 그 다음에 15장으로 내려가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긴 그 얘기 왔다 갔다 하니까 어느 상황에 어느 때에 벌어진지 잘 몰라요. 그죠? 근데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배우다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쫙 그려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는 많이 달랐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 본문을요, 그냥 우리가 툭 생각하듯이 당연히 믿음 위에 있는 땅에서 데리고 오라고 했겠거니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전체의 문맥과 상황 속에서 살펴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상태였어요? 없는 상태였어요? 그 지역이 우상이 있는 곳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동네였나요? 우상의 동네였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 불러서 믿게 만들었어요. 15장 가가지고. 그렇죠? 내 고향은 믿음이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하란에 가라는 거는 믿음의 그런 친족들이 있는 곳, 믿음의 땅에 가서 배우자를 데리고 오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고향 땅에서 아내를 데리고 오라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과는 달리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 그 며느리 리브가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데려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상황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인지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녀를 불러서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대부분이 생각할 때 아마 거의 대부분 24장을 그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믿음의 지역으로 가서 믿음의 친족들을 데리고 와야 집안이 산다. 그래서 너는 반드시 리브가를 데려올 적에 믿음 있는 자녀를 택해오라.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거시적인 측면으로 보면 완전히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이 거시적인 측면을 놓치고 그냥 마이크로하게 이렇게 본문을 보니까 이게 또 어떤 부분하고 연결되냐면, 신명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가지 말고 믿음의 땅에서 데리고 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거는 그때 얘기예요. 근데
이때는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조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욥 정도나 할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시작인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리브라가 믿었기 때문에 데려왔다가 아니에요. 불신자인 그녀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을 삼았다. 이게 정말 구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입니다. 이 종이 도착한 하란 지역이 믿음의 지역이 아니었어요. 우상 숭배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고대사에서 이 하란은요, 강대국 아수르의 제2의 도시예요.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서울, 부산 뭐 이런 거예요. 이곳에는요, 달신을 섬기는 굉장히 큰 신전이 이미 있던 곳입니다. 여러분, 이게 달신을 섬기는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영매들, 무당들이 동네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법당 차려놓고 비나이다 비나하는 거, 그거는 수준이 완전 다르죠. 이 당시에 이렇게 거대한 신전이 있었다는 것은 그 지역에 이 달신이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대단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라 그러죠? 그 유물 파내는 사람들, 요 하란 지역에 가가지고 파낸 유물이 요런 달신 우상들이 무수하게 나옵니다. 사람 모양을 하고 있고 반달 모양하고 있고 뿔 모양 왕관 쓰고 있는, 이게 실제 하란 지역에서 나온 우상들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이 엘리에셀 종이 하란 지역에 가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설명을 길게 합니다. 그래서 24장이 긴 거예요. 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왔더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럴 텐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어떻게 불림받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고, 그래서 심지어 나에게 이렇게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어줬는데 그게 리브가였고, 이거를 다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들은 사람이, 그 리브가 가족들이, 아, 이게 여호와께로 말미암았구나,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리브가 가족들 입장에서는 생판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쭉 한참 듣고 보니까, 아, 그러니까 당신이 믿는 그 여호와가 이렇게 했다는 거군요 라는 뜻 외에는 아닙니다.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자, 리브가를, 그 가족들을 설득해서 결국에는 리브가가 종을 따라서 아브라함에 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때 리브가 가족들이 리브가를 축복합니다. 근데 뭐라고 축복하느냐? 잘 보세요. 여기에는 리브가 가족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소망, 염원, 그런 소원들을 담고 축복하지, 이 복을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얘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네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라고 비는 거지, 하나님 이 딸을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얘기 자체가 없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자기 자녀를 축복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삭의 경우에는 자기 야곱을 축복할 때 분명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복을 주는 주체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다. 그는 전능자이다. 복을 주는 주체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리브가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끌고 왔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의 딸을 만났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성경을 잘 보세요. 대부분 믿음 있는 가정은 그 얘기 듣자마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러고 나와요.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여호와께로 말미암구나,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원과 바램을 담는 것 외엔 딴 게 없어요. 복을 주는 주체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 며느리를 구할 때 굳이 왜 하란까지 가라 그래요? 하란이 그 리브가 가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서 데려온 게 아니면, 우상을 똑같이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우상에 있는 딸 중에서 하나 데리고 와도 되잖아요. 그쵸? 왜 왕복 800마일을 왔다 갔다 고생시켜가면서 자기 동족, 친족 있는 곳에 가서 데리고 오라고 얘기했을까? 이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24장을 볼 때 구원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거시적 측면이라는 안경을 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를 읽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대부분 창세기를 읽으면 사람 이름 등장하고 뭐 그러면 이렇게 지역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가끔 가다가 생뚱맞은 사람들 막 나오면 헷갈리니까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지역이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또 이 지역은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저렇게 불리게 하니까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죠. 특별히 사람 이름 쭉 나오면 졸립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24장에 나와 있는 이 창세기를 꿰뚫고 있는 아브라함의 족보를 쫙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 눈이 확 띄어져 가지고 아, 이게 이거구나라고 알게 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족보, 계보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까 여기 있던 갈대아 우르에게 처음 나타나서 너는 고향 친척을 떠나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혼자 떠나지 않았어요. 아버지 데라와 같이 갔습니다. 근데 이 데라는 아들이 셋이 있어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 하란은 그 지역, 저 위에 있던 하란, 메소포타미아 하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에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서 여기를 떠나라고 얘기할 때는 하란은 죽고 없었어요. 그 아들 롯이 있었어요. 롯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소돔과 고모라 그 롯.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12장을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특별히 그 사도행전 7장에 나오죠. 떠날 때 롯과 아브라함과 데라가 떠났다고 되어 있는데 나홀이 떠났다는 얘기는 없어요. 나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이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앞뒤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나홀은 이때 같이 떠난 걸로 생각 안 해요. 먼저 나홀은 하란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자, 아브라함이 자기 종 보낼 때 뭐라고 얘기해요? 어디를 가라?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에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나홀은 하란에 가서 자리 잡고 한 지역을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나홀의 성. 이해되시죠?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어요. 나홀은 부두엘을 낳는데 이 나홀의 손녀, 그러니까 부두엘을 통해서 두 남매가 나와요. 리브가가 나오고 또 굉장히 많이 들어본 이름 나오죠. 라반. 이 둘이 남매예요. 자, 라반이 누구예요? 라반이 누구예요? 유명한 라반. 사기꾼 중에 사기꾼. 사기꾼 야곱을 등쳐먹은 사기꾼. 그죠?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딸 라헬과 레아를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라반이 삼촌인 거예요. 외삼촌. 자, 야곱이 라반의 딸인 라헬과 레아를 죽도록 20년을 일하고 도망쳐 나오잖아요. 요 라헬과 레아와 결혼하는데 요 두 딸에게서 야곱의 12지파가 나옵니다. 특별히 요 레아에서 유다 지파가 나와요. 요 유다에서 보아스, 룻의 남편 보아스가 나오고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아닌 메소포타미아 내 고향 내 친척으로 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구원의 거시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서 늙은 종을 힘들더라도 야, 사타구니에 손 놓고 맹세해. 딴 데 절대로 가면 안 돼. 거기서 데리고 와. 구원에 관한 구속사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지 리브가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아시는 분은 이거 아실 거예요.
저기 야곱이 자기 형 에서 속이고 도망갈 때 어디로 갔어요? 외삼촌 라반에게 가죠. 라반이 있던 곳이 그 하란이에요. 지금 리브가 데려온 곳. 그 위까지 도망가가지고 400마일을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20년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억하시죠? 20년 만에 라반에서 도망 나오잖아요. 라헬과 레아를 데리고. 그때 라헬이 그 집안의 신을 감추고 도망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드라빔. 다시 말씀드립니다. 리브가 가족은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 20년을 살 때에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올 정도로 이미 우상을 섬기는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리브가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데려왔다. 이거 지워야 돼요. 절대로 그렇게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억울한 거예요. 구원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지조차도 없는 리브가를 직접 찾아오셔서 건져내신 사건. 이게 바로 이삭의 결혼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찾아가서 리브라를 구원의 자녀 삼았듯이 아브라함 역시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인지조차도 없는 자에게 나타나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붙들고 그 속색이는 아브라함을 끌고 140세까지 끌고 온 거예요. 이게 구원의 거시적인 측면을 놓치게 되면 이것만 자꾸 보고 이유를 자꾸 찾으니까 이래서 복받았구나,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은 우리의 구원 내용과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이 주권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신앙은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기도할 적에 마음에 기쁨이 오고 성경을 큐티하다가 보면 내가 오늘 살아갈 길이 명확히 보여서 내가 이 일을 행할 적에 만족을 느끼고 또 내가 찬양할 적에 그 찾아드는 그 평강 때문에 오늘 이 하루를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믿음의 이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깊은 곳, 그 영성이라고 말하는 거는요, 내가 느끼는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내면의 평화와 견주어 빗대서 말할 수 없는 내가 느끼는 내면의 평화를 내가 믿는 그런 기독교 영성 깊음과 견주어서 잣대 삼으면 안 됩니다. 굳이 비교를 해보겠어요. 제가 이렇게 목청을 놔 부르짖어도 한참 얘기 나눠보면 또 딴소리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하다가요, 좀 아주 익스트림하게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게 극단적인 예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시비 걸 거는 있어요. 근데 그런 시비 걸 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내가 뭐를 말하고 싶어 하는가, 이거를 좀 포인트 해가지고 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두 사람의 사형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형당하는 날짜가 같아요. 같은 날 죽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두 사람 다 누명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저지른 죄가 아닌데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죽게 되어 있는 상태라고 가정해 보겠어요. A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누명을 써서 억울한데도 감옥 안에서 늘 평강과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합니다. 심지어 교수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고 형제들이여 잘 있으세요.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누명을 쓴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항의합니다. 이건 내가 저지른 일이 없다, 증거를 좀 내봐라. 아주 옆에 있는 사람이 귀따가 죽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는지 정말 모르겠다. 하나님 눈 감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간혹 이런 원망까지 합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에도요, 너무 억울하고 또 죽음이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교수형을 당합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질문을 던질 때 속으로 대답하세요. 속으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신앙이 있는 자로 보입니까? 평화로움 속에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원망과 불평도 없이 떠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원망하며 떠난 사람입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정답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누가 신앙이 있는 자는 제3자는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신앙이 있는 자로 보이느냐라는 질문에는 제가 명확하게 정답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사람 B예요. 왜냐하면 A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계속해서 평강을 유지하고 평화롭게 눈을 감았지만 그 평화가 어디서 온 건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평강과 평화가 본인의 어떤 숙련된 명상에 의함인지 아니면요 불제자들이 말하는 그런 열반에 이른 사람인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도인들이라 그러죠.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을 이룬 사람들은요 어떠한 고통도 없고 욕망도 없고 자의식도 없는 그런 초월 경지에 이른대요. 그래서 그 열반에 이른 불제자들이 딱 이렇게 가부좌 틀고 앉아 있으면 그 제자들이 휘발유 뿌리고 불 딱 붙여도 그냥 고통 없이 평화롭게 죽어요. 많이 보잖아요. 열반을 잃은 사람은 휘발유 뿌리고 불 붙였을 때 아 뜨거! 이러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게 평안하게 눈을 감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평화롭게 눈을 감을 수 있는 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B의 경우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을 행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인지가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는지 모르겠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도대체 난 억울하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추릿하느냐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요,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그를 향한 원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원망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극단적인 익스트림한 예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형제가 없는 사람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 형제를 원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형제가 없어요. 형제에 대한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모나 친구를 원망하지, 자기 형제를 원망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 아니면 그런 일이 벌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욥의 경우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욥기를 읽을 적에 욥은 인내를 잘했다라 그런 얘기 성경에 없다. 욥은 인내하지 않았다. 성경에 욥기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을 향한 욥의 원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기 33장을 보십시오.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항변합니다. 뭐라고 항변해요? 나는 깨끗하다. 나는 불의가 없다.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여기냐? 나는 순진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아주 눈을 뒤집고 내 잘못을 찾아다니는구나. 나를 원수로 여기는구나. 내 발을 아주 착고에 씌워버리고 나를 감시하는구나. 이런 심한 소리 막 해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퍼붓는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불신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욥을 의인으로 인정합니다. 왜냐?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지만 이 일을 향하고 이끄는 게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 맘대로. 내 신앙은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느냐 아니면 기쁜 일이 있느냐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걸어가는 이 모든 길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 하나님 맘대로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최고의 수준에 오른 신앙인입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 감사의 뜨거움에 젖고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런 감정적인 것에 의지하다 보면 신앙은 찰랑찰랑하지만 전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언가를 알게 되면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깊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부디 이 사람이 신앙이 좋다, 내가 신앙이 좋다를 내면의 평강으로 잣대 삼지 마십시오. 기독교의 백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리브가를 그 죄악된 곳에서 불려내십니다. 리브가가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왜 리브가를 택했나요? 그 대답은 왜 아브라함을 택했나요? 라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왜 리브가였을까? 왜 라반이 아니었을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종 엘리에셀은 여러 가지 설득과 설교를 통해서 이 결혼이 하나님의 주권과 뜻임을 리브가 가족들에게 확인시켜줍니다. 그리고는요, 황당하게 설득됐죠.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로다. 그 대답을 들으니까 오케이. 그럼 리브가 보고 지금 일어나서 나랑 같이 바로 떠나자 그래요. 그 가족들이 잠깐. 그래도 한 열흘은 좀 같이 있다가 가야지요. 라고 물어봅니다. 열흘만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종이 나한테 말하지 말고 리브가에게 물어보세요. 리브가 너 어떡할래? 라고 물었더니 리브가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리브가는 이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인되는 순간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엘렉, 내가 가겠나이다. 돌아가는 상황 보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인된 순간 망설이지 않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엘리에셀을 쫓아갑니다. 리브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면서 엘리에셀에게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이삭은 잘생겼나요? 키는 큰가요? 잘생겼어요? 뭘 좋아해요? 취미가 뭔데요? 이런 거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 늙은 종을 따라 나섭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믿음의 여정이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에요. 그에겐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 우리가 할 필요도 없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순간에 갑자기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너 어떤 결단을 내려라는 그 마음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다가와서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해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결단을 하게끔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은 삶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위기와 염려와 불확실함 때문에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갖춰야 될 믿음은 무언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하고 내 인생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순간 발을 띄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리브가의 고백, 엘렉, 내가 가겠나이다. 이 고백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지극하게 믿음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향한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이제 맡기라고, 드리라고, 내가 하겠노라고 그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결단이 쌓여서 내가 어렵지만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경험이 쌓이게 되고 그 경험이 신앙의 깊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리브가에게 내게로 오라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믿음의 결단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의 손을 붙잡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내가 내리는 믿음의 결단 속에서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변함없이 나와 그 길을 같이 걷고 계신다는 그 믿음의 복을 모두가 누리는 복된 교우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